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5개의 시들은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150편의 시편 책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이 모두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책인데, 기도를 하는 그런 시인데, 그 마지막이 모두 다 찬양으로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욥에게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쏟아졌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깊은 슬픔 가운데서 올려드린 욥의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다, 좋다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것이요, 또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 즉 성도의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 선하다는 것은 good, 그리고 아름다운 것. 영어 성경에서는 pleasant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pleasant는 보통 뭐 기분이 좋다, 즐겁다, 기쁘다, 어떤 영어 성경은 delightful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너무 좋다, 이거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저희 집에서는 그 아침마다 제 아내가 애들 깨워서 이제 학교에 보내는 게 거의 매일 전쟁인데요. 제가 아침에 애들 가끔 이렇게 학교에 차로 태워다 주면요,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왜 해야 돼요, 칼리지는 꼭 가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뭐 엄마 아빠가 애들 공부하라고 막 닥달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혼자서 잘 일어나고, 학교 갈 준비도 다 하고, 숙제도 미리미리 하고, 아침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학교에 늦지도 않고 지각도 안 하고 가면서 그렇게 막 또 집을 나서면서 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공부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뭐 이런 아이가 혹시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 키우는 재미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싸워가면서 막 깨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이들이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할 때,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바깥에서 일터에서 뭐 일하면서 돈을 벌든, 심지어는 목사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때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항상 기쁘게, 즐겁게,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저도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너무 영광스럽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하고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찬양이 그렇게 좋은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베델 워십팀과 또 헵시바 성가대가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회중 찬양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인상 찡그리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찬양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다들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은혜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처럼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주일 2부 예배 때나 3부 예배 시작할 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참 안타깝게도 예배 찬양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심지어는 예배 찬양 다 끝난 이후에 대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본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저 교육부서에 맡기고 들어오시느라 늦으실 수도 있고, 차가 이렇게 늦게 와서, 아니면은 이렇게 10분 이상 서서 찬양하는 게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찬양곡을 잘 몰라서 따라하기 어려워서, 또 내 스타일의 찬양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 찬양을 스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손실인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한,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큰 손실이고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 중에 우리가 잠깐 찬양하는 일도 그것이 참 지루하다, 따분하다, 찬양하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밤낮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곳이 과연 천국일지 아니면 지옥일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곳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할 거리가 별로 없는 분을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막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거리, 찬양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오전 신임 임직자 사관학교에서 했던 공동체 훈련 가운데 서로 칭찬해 주기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씩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서가지고는 웃지 않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에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나면은 별로 더 이상 이제 말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 집사님은 참 잘생기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머리가 좋으십니다. 김 집사님은 오늘 옷 정말 멋지십니다. 박 집사님은 머리숱도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될지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 그저 킥킥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아주 애쓰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신임 사관학교 군사 기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훈련 내용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사관학교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임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겨우 한두 개 아니면 기껏해야 서너 개, 뭐 10개 이 정도 억지로 쥐어 짜내야만, 머리를 쥐어 잡으면서 막 뜯어보면서 이렇게 쥐어 짜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 영어 찬양곡인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그 가사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만 가지가 넘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수많은 이유들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실 정도로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개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현미경으로도 아직 볼 수 없는 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 숫자를 다 헤아려서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 하나하나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셔서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했는데요, 무궁하다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도저히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서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동물들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땅을 적시는 비, 산에 자라는 풀,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도 눈, 서리, 우박은 얼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추위, 그리고 그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드는 바람, 그와 같이 우리 눈에는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한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오늘까지 보존하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 가리켜서 소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은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땅히, 훨씬 더 즐거이, 훨씬 더 기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시편 147편 기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모으시며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도 사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크신 지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앞에 2절과 3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일일이 다 세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대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리 대단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유명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성읍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직접 적용해 본다면 2019년 올 한 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원수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즐거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배은 망덕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땅히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 찬양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자 즉시로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속히 달려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건 바로 앞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박, 즉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녹이시고 또한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신즉 그 우박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윈드라는 뜻도 있지만 영, 스피릿, 성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반 은총적인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바람이 맞죠.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들도 다 윈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원래 냉랭하고 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생명수 물이 흐르게 하셨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 알레고리 해석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예전에 수요 말씀 여행 때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어느 누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마음이 부드러워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수의 그 강이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그 마음이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녹아지지 않은, 즉 겸손하게 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표현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빨리 잘 달리는 말이나 아니면 용맹하게 잘 싸우는, 튼튼하게 잘 달리면서 잘 싸우는 그런 용사처럼 우리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대단한 업적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겸손한 자들의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참된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덧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연약해지셔서 옛날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른 것은 힘있게 예전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부엌에서 막 음식을 하며 이렇게 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은 내가 멈추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힘껏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예배 가운데 서서 찬양하는 것이 다리가 아프고 힘드시다면, 불편하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또 찬양을 내가 잘 모르는 곡이다 하시다면, 또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게 목이 아프다 하시다면은 적혀있는 가사만이라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입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그 역시도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가가 아니면 아예 입을 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찬송가들, 대부분의 찬송가들도 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따끈따끈한 그런 곡들을 이 책에다가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새롭게 바뀐 새 찬송가를 보면 심지어 제가 대학생 때 즐겨 부르던 그 곡도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찬송가, 다른 찬송가 아닌 곡들을 구별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고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연약하고 겸손한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 천국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베델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그리고 찬양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마땅함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